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지경을 넓히는 기회. 영적 지경을 넓히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유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귀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인을 멀리 격리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육지의 변방이나 육지 멀리 떨어진 섬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특히 유배의 강도 기준이 있습니다. 멀리 갈수록 무거운 형벌에 해당됩니다. 아마 섬이 작을수록 더 큰 형벌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조선시대의 유배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강진이나 흑산도나 제주도입니다. 강진은 다산 초당에 있는 정약용의 유배지입니다. 그는 유배를 당하는 바람에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명절을 남겼습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에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 유배되는 바람에 그도 업적을 남겼습니다. 자산어보라는 해양 식물학 저서를 남겼습니다. 수사책 글씨로 유명한 김정희는 제주도에 유배되었습니다. 제주도를 활개치며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도 가시나무 울타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그의 서체를 훌륭하게 완성시켰습니다. 이처럼 유배 생활이 육신적으로는 감옥 같은 고통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유배 생활로 인하여 정신적, 문화적 유업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유배 생활로 인하여 불후의 영적 유업을 남긴 자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엄청나게 작은 반모섬,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 사도 요한은 인격적 육신적으로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작은 섬 반모섬에 유배되어 세상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영적으로 큰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계시는 단순한 일상생활의 작은 계시가 아닙니다. 그 계시는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한 큰 계시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는 계시입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마귀의 저주를 제거하신다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의 최후 승리로 이끄신다는 계시입니다.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리스도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계시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고 또한 전하는 계시의 전달자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큰 계시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주사위 굴려서 사도 요한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아무나 해라라고 랜덤으로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서두는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요한에게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요한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큰 계시를 받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과의 거룩한 단절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향락, 쾌락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죄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시야가 사라지니 계시에 대한 시야가 열린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니 계시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렇듯 요한이 선택받았어도 편안하게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요한도 반모섬에 갇히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학자들은 요한이 반모섬 어둠의 바위 속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빛으로 내려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세상을 더 이상 못 보니 주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소리를 더 이상 못 들으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영적 공식입니다. 일생 수도원에 갇혀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생 세상 사람과 담쌓고 독야청청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영적 세계로 들어가려면 거룩한 시간 또 거룩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사도 요한은 세상과의 격리 속에서 빛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이 죄악의 어둠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거룩한 어둠,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신적 어둠에 갇혔습니다. 세상과 멀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늘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운신의 폭은 매우 좁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의 영적 지경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영적 빛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7 금촛대와 같이 주님이 준비하신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밝게 빛나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흰 양털 같은 머리와 머리털과 불꽃 같은 눈입니다. 주석같이 빛나는 발과 7 별이 있는 오른손입니다. 그리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동시에 영적 음성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요한에게 음성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점점 커져 많은 물소리 같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과 같이 어두운 죽음의 현장 속에서 영적 지경을 넓힌 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다니엘 또 그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 있었던 사람인데 왕은 자기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마 우상 숭배를 위한 음식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도리어 왕 아래에 있는 환관장에게 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채식을 주고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하십시오. 환관장이 그들의 요청대로 해줍니다.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10일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게 됩니다. 살이 더욱 윤택하게 되어 왕의 소년들보다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그들이 1차 예선전과 같은 상황에서 영적 승리를 먼저 거둡니다. 형벌을 받을 뻔한 상황이 전화위복되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십니다. 모든 책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로써 앞으로 그가 보는 환상은 종말론적 계시가 됩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와 더불어 인류의 미래를 암시하는 계시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무슨 뜻인지 몰라 번민을 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꿈 해석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왕은 진노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지혜자들은 죽게 됩니다. 지혜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함께 다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실제 다니엘 2장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습니다. 왕의 환상 속에서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 신상을 부서뜨립니다. 다니엘이 왕의 환상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금머리는 왕입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해석에 굴복하여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왕이 명령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방 왕을 굴복시킨 놀라운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이 억울하게 죽을 뻔한 비극의 사건이었습니다. 우상숭배 나라에서 꿈을 해석해 주어야 하는 죽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사건은 도리어 영적 승리의 사건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의 현장으로 옮기십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우상숭배 나라, 즉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는 순수하게 생명 걸고 하나님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편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다니엘은 영적 지경을 넓힙니다. 다니엘 2장은 말씀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이방 왕이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다니엘에게 전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불신 권세자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그 엄청난 사실을 바벨론 왕 자신이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왕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따라서 왕은 다니엘에게 전권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전권을 가지고 새 친구를 세워주었습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 그들이 영적 지경을 넓히는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적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 영적 축복의 원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위대한 차별성, 그들의 위대한 세상과의 차별성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계명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과 인생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의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상하셨습니다. 죄악의 어두운 땅에서 대역전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는, 바벨론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들처럼 어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빛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의 현장이 거룩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어둠의 현장이 발판이 되어 여러분의 영적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영적 지경에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은 고난의 가시를 신앙적으로 감수했습니다. 즉 불치병을 사명을 위해 선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은 바울의 놀라운 신앙적 경지를 증명합니다. 자신에게 가시가 있는 이유를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해주셨다. 그것을 위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다.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일생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빼낼 수 없는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바울을 가장 사랑하셔서 큰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완전히 성별합니다. 인간 역사상 최고의 사람으로 삼으십니다. 실제 바울은 영적 지경을 매우 크게 넓힙니다. 먼저 온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울 서신을 써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일생 생명을 건 전도 여행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세상에 알립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모세 오경을 썼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여호와 중심, 성전 중심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런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과 비교할 때 바울은 조금 더 손색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그를 이방 선교를 위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택함 받은 자로서 그는 자신의 가시를 믿음으로 선용했기 때문입니다. 저주 같은 육체의 가시를 영적 지경을 넓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신자는 바울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신자는 저주 같은 가시를 선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바울 같은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불치병도 있고 정신적, 정서적 연약함도 있습니다. 환경적, 인간관계적, 성격적 결함도 있습니다. 경제적 약점, 출신의 약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고통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영적 지경을 넓히는 위대한 신자가 되는 길입니다. 저주 같은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저주의 씨앗을 제거하고 축복의 씨앗을 심는 길입니다.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을 멈추는 길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경을 넓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길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그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영적 생명과 사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일생 쓰임 받습니다. 그때 그 가시와 고통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인생의 축복의 새로운 뿌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세상 죄악과 거리를 두고 하늘의 축복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신앙적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적 핍박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을 순교신앙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 인생의 가시를 믿음으로 받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를 통하여 미래의 영광을 밝히는 계시의 은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지경, 사명의 지경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의 뜻을 이룬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얻어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